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노뱀을 원망불평하다가 노뱀을 바라본 자 십자가를 바라본 자는 살게 되는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 민수기 22장에서는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텐데 나귀가 말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 있어요. 오늘 본문을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발람은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름도 참 무시무시하죠, 그죠? 이 발람은 유프라데스 강변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부들 지방의 그 부올의 아들이요 술사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점치는 사람이고 또 예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방인이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경외심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의 왕이 이 발람에게 뇌물을 주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 발람은 이 물질 때문에 물질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일이 이 앞에 벌어지는 거예요. 이 모압 왕 발락이 왜 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랬느냐? 우리가 계속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지금 정복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저기 힘이 없는 백성 같은데 뭐 전쟁만 하면 막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 앞전에도 이 모압 왕이 보니까 이 앞장에서 아모리인들을 물리치고 오는 그 이스라엘 군대를 보면서 굉장히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러다가 우리나라도 빼앗기겠다. 그래서 미디안의 장로들과 협의해서 이 부올의 아들 발람, 그때 당시에 쉽게 말하면 신통방통한 예언자라고 이름이 나 있는 이 발람을 부르게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는요, 발람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 없다 그러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더 높은 지위의 고관들을 보내서 더 많은 재물을 주겠다고 하니까 결국은 발람이 그 제의를 받아들이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발람이 잘못되는 길을 막으려고 하니까 사인을 해도 그 사인을 깨닫지 못하니까 나귀의 입을 여서서 말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발람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요, 짐승이 말하는 얘기가 딱 2번 나옵니다. 그거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 뱀이 말했죠, 그죠? 정말 이 선악과 먹으면 죽느냐? 예,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오늘 이 본문에 나귀가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짐승을 통해서 책망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거죠. 여러분 가끔 그런 TV에 그런 공익 광고 나오더라고요. 어떤 어른들이 이게 담배를 피다가 아무데나 버렸어요. 그랬더니 조그만 그 초등학교 아이인가요? 어린아이가, 유치원 아이가 이 꽁초를 주스면서 아저씨 이거 아무데나 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어른이 다른 사람이 그랬으면 또 몰라 막 싸우자고 덤벼들었을지 모르는데 애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머리를 긁으면서 민망해하는 거죠. 또 막 새치기 하는 그 아주머니가 있는데 새치기 하는 아주머니한테 아줌마 줄 서야 돼요. 그러니까 또 이 아줌마가 민망해서 머리를 긁적이죠.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그죠? 나하고 동급인 사람이 얘기를 하면은 뭐 조언이나 아니면 윗사람이면 권면이나 뭐 이렇게 들을 수가 있지만, 이 짐승이 나한테 책망을 한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잘못 살았으면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이 책망을 하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책망 듣는 분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기억해야 될 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어떤 곳에도 유혹을 받지 맙시다. 여러분이 발람이 유혹에 넘어간 이유는 재물을 많이 줬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면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 불의의 삭이라는 건 바른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얻은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재물이라고 많이 얻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천국 갈 때는요, 이 재물이 소재가 어딘가, 어디서 나왔나? 하나님은 그거 보세요. 무조건 많이 헌금했다고, 무조건 많이 벌었다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을 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불법으로 인해서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이 책망을 받겠어요.
발람의 악행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대신에 세상 재물을 추구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음란한 악행을 가르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 발람은 모압 왕 발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큰 재물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저주를 하지 말라고 오늘 여러분 읽으신 본문 22장 1절부터 12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발람이 처음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절했지만 나중에는 더 큰 제의가 들어오니까 그들과 동행하게 됐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이 발람의 악한 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사람들과 이방 제사를 지르는 음행을 저지르다가 그 대가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교하고 악행했던 발람은 후대에 재물과 음행을 추구하는 모든 거짓 교사의 대표격으로 지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 좋은 얘기를 할 때마다, 이 미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얘기를 할 때마다 누구의 이름이 꼭 나온다고요? 발람을 비난하는 사람 이름이야. 우리 사랑하는 빛과 소금 교회 성도 여러분은 좋은 얘기할 때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래요. 그죠? 아, 우리 목사님은 참 사랑이 많아. 우리 목사님은 참 잘생겼어. 우리 목사님은 참 머리숱이 많어. 머리숱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머리숱이 하도 빠져가지고. 좋은 얘기할 때, 그죠? 막 화낼 때, 안 좋은 얘기할 때, 그럴 때 나오는 거는 그 영광이 아니죠. 치욕이죠. 그죠? 근데 발람은요, 그 이름이 영광의 이름이 아니라 치욕의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조건에도요, 유혹을 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가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써야 되는데, 이 불의한 재물을 취하는 데 사용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멸망길로 가게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너희가 모을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은혜는, 여러분의 건강과 재물과 재능과 모든 것은, 우리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 주변의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대요.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여러분, 교회가 복되게 되고 가정이 복되가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복되게 되고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이 복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에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용도 이상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재물도, 재능도, 건강도, 여러분 우리 육신의 성욕도 하나님이 주신 자손을 번식하고 가정을 지키고 이 나라를 세워가는데 이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상으로 사용하니까 어떻게 돼요? 바람을 피게 되고 가정이 깨지게 되고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고, 저는 기도원에서 사역하면서 30대 중반의 여인이요, 나무에다 목매다는 것도 봤어요. 왜 목매달았는지 아세요? 자기 잠바를 벗어가지고요, 몰래 새벽에 올라가가지고 그 나무에 매달아가지고 자살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남편 때문에요. 바람 펴서요, 이혼을 해버렸어요. 그 상처를 이기지 못해서 30대 중반의 아리따운 여인이 자기 잠바를 벗어서 목을 매달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 이상으로 사용해서 그래요.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 이상을 탐내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기쁨 이상을 탐내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데 하나님이 주신 행복 이상으로 행복하려고 하니까 죄 짓게 되는 거고, 가정이 깨지고 직장이 깨지고 나라가 불행해지고. 제가 여러분 엊그저께 그 밀정이라는 영화를 가족들하고 봤는데, 거기 그 주인공이요, 거기 처음에 나와서 하는 말이 그래요. 우리 매국노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높은 놈들은 나라 팔아먹고 너희 같은 놈들은 백성의 피 빨아먹냐 이러더라고. 야, 그게 얼마나 참 실감이 나는지요. 높으신 분들 정신 차려야 되고요, 우리도 정신 차려야 돼. 왜요? 자신에게 주신 것 이상의 욕심을 내려고 하니까 나라를 팔아먹고 내 동족의 가슴에 칼을 꽂고 비수를 꽂고, 그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게.
근데 여러분 그 이상의 것을 얻으려고 하고 그 이상의 것을 즐기려고 하니까 내 인생이 괴로워지고요. 가정이 어려워지고요. 자녀가 불행해지고 직장 사업장이 어려움에 처하는 거예요. 직장 사업장도 성실하고 꾸준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행하면 주일 성수하고 행해도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상을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행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발람은요,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점을 치는 원래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경외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그죠? 그런데요, 이 하나님을 이 사람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뭘로만 알았을까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을 만나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주님을 체험하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그냥 지식적으로 지금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이 눈앞에 오니까, 시험이 눈앞에 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몇 년 했다, 내가 직분이 뭐다, 내가 성경을 얼마만큼 한다, 자랑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랑할 건 그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몇 년 믿었냐, 내 직분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목사도 솔직히 말하면요, 말씀 전하다가 저도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왜? 주님을 내 구절에 영접하지 않고 내게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에 살지 않고 내가 세상 길로 간다 그러면 저도 여러분 천국에서 못 만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안수입사라고 성도라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고 천국 계시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만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 주님을 체험하고 만나서 그분을 내 인생의 구주로 인정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자가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발람은요,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따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신약 시대에도 가장 경건해 보이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많이 책망하셨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지식적으로는요, 성경도 너무 많이 알고 600가지가 넘는 율법도 다 외우고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 속에 주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주님은 안 계셨던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껍데기로만 신앙생활하는, 겉으로는 거룩거룩한데 이런 점잖은 가운 입고 대단해 보이는데 성경의 지식은 물어보면 그냥 어디 몇 장 몇 절에 줄줄줄줄 얘기하는데 그 속에 주님은 안 계셨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정신이 나가고 간질병 들리고 귀신 들린 이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그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아버지가 선생님 하실 수 있거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되겠다라는 지식을 가지고 나왔을 때는 고침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고침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었을 때 이 아이가 고침받고 기적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적으로 주님을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번에 우리 이 전반기에는 100일 동안 작전 기도를 하고 후반기에는 릴레이로 아침 금식 기도를 하는데 우리 성도 중에 우리 초신자도 계시고 또 연세가 많으시고 몸이 아프신 분도 계셔요. 사모님이 물어보더라고요. 아,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금식하시기 힘든데. 제가 이름을 다 넣으라고 그랬어요. 왜 다 넣으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어떤 분은 그중에 금식을 한 번도 안 해본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정말 몸이 안 좋아서 정말 한 끼도 굶기가 어려운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기도할 때 누구를 만납니까? 주님을 만나요. 할렐루야. 재밌는 일도 있어요.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은 금식을 한 번도 안 해봤대. 그래가지고 아침 금식한다고 너무 긴장해가지고 지난번에도 한 번 얘기했지만 저녁 때 남편하고 저기 영통에 나가고 지금 떡볶이 사 먹고 왔대. 12시부터 굶어야 되니까. 그렇게 금식을 안 해보니까. 또 어떤 분은 또 어떻게 해요? 또 그냥 남편하고 같이 목사님 같이 금식했어요 오늘.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여러분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뻐요. 안 한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못한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돼요? 순종해서 나아가니까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번 주부터 제가 아침 음식을 끝날 때까지 계속 할 건데 혹시 이 중에 몸이 너무 아프시거나 힘드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도 이름은 다 넣겠습니다. 대신에 기도하십시오. 정 금식을 못하겠다. 조금이라도 하세요. 제가 금식하고 있으니까 정 시간을 못 채우시더라도 한 끼니까 도전해 보시고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오늘 못 오셨는데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은 위가 굉장히 안 좋아서요. 한 끼만 굶어도 막 속이 다 막 뒤집어지고 막 증세가 심해요. 그래서 며칠 동안 고생을 하고 그러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게 해마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해마다 하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분을 보면요. 야, 한 끼 굶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아플까 그럴 정도예요. 근데 위가 굉장히 약해가지고 한 끼만 제대로 안 먹어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게요. 육신적으로 연약한 것도 있지만 따라합니다. 영적인 것도 있습니다. 영적인 게 있어요. 저도 금식한다고 그러니까 더 배가 고파요. 그죠? 여러분 어떨 때는 늦잠 주무시다가 쉬는 날 같은 경우는 아침 같은 거 건너뛸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금식한다 그러면 괜히 새벽부터 눈이 떠지고요. 괜히 배가 고프고 손발에 힘이 없고요. 눈에 힘이 없어. 눈동자가 막 흐려지고. 저는 한 끼만 굶어도 여기 막 광대뼈가 이렇게 막 나오려고 그래요. 그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 또 속상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 막 금식하려고 맘먹으니까 막 마음을 흔들어 나가지고 에이 이딴 건 못하래 이런 생각이 들게 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순종하시면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은 유혹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지식적으로만 아는 신앙은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옆에 분하고 하나님을 체험합시다. 유혹에 넘어지지 맙시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재물에 지나치게 애착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마 재물 싫어하시는 분 손 드십시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땐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저부터도 재물이 좋습니다. 재물이 있어야 큰 소리 치더라고. 이번에 아마 가족들 친척들 만나시면서 스트레스 받은 분들 계실 거예요. 형제 중이나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좀 잘 돼가지고요. 좋은 차 타고 오고 뭐 좋은 거 들고 와서 명품백 들고 와가지고 용돈 팍팍 쓰면서 팍 힘주는 사람들이 있었죠?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없었나 보네. 다행이네. 저는 가끔 그런 분들을 봐요. 그러면 저는 목회를 하니까 좀 힘쓸 때가 별로 없잖아요. 저도 옛날에 좋은 차를 받았을 때 한번 잠깐 힘을 써봤는데 그 이후로 별로 힘쓸 일이 없더라고. 근데 참 그런 것도 스트레스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떨 때는요, 정말 마음은 몰라주고 용돈 많이 주고 좋은데 여행시켜주는 자녀가 효자인 것 같고, 옆에서 그냥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맨날 수발드는 자녀는 참 별 볼 일 없는 그런 가족 같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선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거 하나도 위로 안 된다고요? 저도 위로가 별로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재물이 다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믿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잖아요. 유다서 1장 11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었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이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발락은 유혹에 빠져서 탐심 때문에 결국은 거짓 선지자가 되고 멸망길로 갔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 재물 그 자체가 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재물에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없고 사랑도 없고 진실도 없고 정의도 없고 그죠? 그냥 오직 재물과 성공, 쾌락 이것만 이렇게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사람들은 돈 앞에 주님도 팔아버립니다. 물질 앞에 안식일도 없고 물질 앞에 신앙도 없고 물질 앞에 목사도 장로도 없고 정말 죄송하고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우리나라의 재판들 중에 많은 재판들 중에 한 부분이요. 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들 재판하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그 헌금 때문에 네가 썼네 안 썼네 네가 다 가졌네 안 가졌네 이러고 싸우는 거예요. 결국은 돈이 없으면 싸울 일이 없어요. 땅 가지고 싸우고 건물 가지고 결국 재물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좀 재물이 많아봤으면 좋겠어요. 왜 고개 숙이고 아멘들 안 하십니까? 아니, 많아서 바로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잘못된 데 가니까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악한 게 아니에요. 그 재물을 잘못 사용하는 우리가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쓰지 못하는 목이 다 메인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고 있어요. 저 아프리카에는 이 커피 원두 이거 하나라고 몇백 원 받으면서 손에 막 물집 잡히면서 일하는 애들. 근데 그걸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막 몇천 원씩 몇만 원씩 주고 사 먹는데 걔네들은 그거 몇백 원 중간에서 다 해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요번에도 뭐 산지에서 배추는 1,000원이라는데 명절 때 되니까 배추가 얼마였다고요? 한 포기에? 9,000원이 어디 갔어요? 뭐 중간에 배달하는 분도 가지셔야 되겠죠. 근데 좀 심한 것 같아요. 그죠? 이럴 때 보면 심한 것 같아요. 옳지 않아요. 그 재물이 악합니까? 배추가 잘못됐어요? 아닙니다. 그 중간에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욕심을 부려서 그래요. 신앙보다 물질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신앙을 잃게 되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모든 가치를 물질에 대해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인데 그래서 교회도 어떻게 돼요? 물질을 가지고 질서를 판단해요. 어떨 때는 우리 초신자들이나 전도하려고 그러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만 교회 가면 뭐 헌금 내야 되잖아요. 교회 가면 뭐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을 제일 많이 알아주잖아요. 그런 얘기가 왜 나왔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물질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게 됐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저와 여러분 입술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물질 많이 내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최고로 교회도 쳐준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나 우리 빛과 소금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돈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첫걸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욕심은 채워지지 않고 엄청난 불행이 올 수밖에 없어요. 데살로니가서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뭐에 이른다고 그랬습니까? 사망에 이른다고 그래요. 아간은 시날산의 그 외투와 금 200세겔, 은 200세겔, 금 5세겔이 욕심이 나서 하나님이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데 그 전리품을 취했다가 이스라엘은 아이성의 전투에 패하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은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아만의 이 엘리야의 종이었던 게하시는 그 나아만 장군이 입고 있던 그 외투를 탐하다가 결국 거짓말하고 저주받아 심판을 받아 죽음을 당했어요. 가룟 유다 여러분, 은 30냥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 팔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게 했다가 결국은 저주받아 자살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던 발람도 이 욕심 때문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의 칼에 민수기 31장에 보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프리카에 여러분 원숭이를 잡는데 어떻게 잡냐고 그러면요, 야자 열매 속에다가 음식을 그 즙을 다 빼내고요, 음식을 채워놓는답니다. 그리고 그 손이 들어갈 정도만 조그맣게 구멍을 뚫어놔요. 아마 이런 얘기는 여러분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상자를 해가지고요, 끊어지지 않은 쇠줄로 해가지고 나무에다 묶어놔요. 그럼 원숭이가 가가지고 그 안에 보니까 단내가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음식을 먹으려고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집어 봅니다. 먹어보면 맛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먹으려고 손을 탁 집어넣어. 들어갈 때는 이렇게 하니까 들어가는데 이제 그걸 딱 쥐고서 나오려니까 이러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안 되겠구나 하고 빨리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욕심이 나가지고 손을, 이 움켜진 손을 안 놓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손입니까? 욕심의 손이에요. 이걸 놓으면 되는데 이걸 안 놓고 욕심을 움켜쥐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사냥꾼이 와서 어떻게 돼요? 잡히게 되는 거지.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시면 야, 그거 참 미련하다, 바보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죄송한데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쥐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것만 놓으면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러분에게 기쁨이 임할 텐데
이 움켜진 것을 놓지 못해서 지금도 괴로워하면서 신음하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선지자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정반대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며 전도하며 하나님께 충성해야 될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내 위치와 직분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의 욕심을 취하는 것에만 매여 있다 보면 결국 여러분, 우리는 이 사단의 사냥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동물에게 책망받는 참으로 안타까운 신세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28절 우리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민수기 22장 28절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에게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30절입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할렐루야. 야, 오죽하면 나귀가요, 평생 내가 당신 태우고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한 적 한 번도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천사가 앞에 서가지고 못 가는데 안 간다고 막 채찍을 때리니까요, 이 당나귀가 벽에 가가지고 막 구석으로 몰린 거예요. 그 구석에 가서 막 비비니까 나귀에 타고 있던 발람 선지자의 발이 어떻게 돼요? 벽에 쓸렸겠죠. 아프니까 화가 나가지고 막 채찍을 때린 거예요. 안 간다고. 나중에는 이 나귀가 입을 열어가지고, 야, 이 바보 같은 이 사람아, 당신 눈앞에 있는 이 하나님이 보낸 여호와의 사자가 안 보이느냐? 그 여호와의 사자 때문에 내가 안 간 건데, 당신 내가 그때까지 평생 당신 태우고 다니면서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나를 못 믿고 이렇게 나를 때리고 그러냐, 이 나쁜 놈아, 나쁜 주인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야지 짐승에게 책망을 받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1절 16절에도 보면 짐당한 탕자 아시죠? 근데 그가 나중에 그 재산 다 탕진하고 나가서 어디 갔다 그랬어요? 돼지우리에서 돼지감 없는 지연 열매를 먹었다고 그러죠. 그죠? 그 돼지감 없는 그 지연 열매를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돼지가 된 거죠. 결국은 재물을 탐하다가 이 탕자도 돼지와 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버지보다 재물이 더 중요하고, 가족의 품보다 재물이 더 중요하고, 부모의 사랑보다 재물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 때문에 결국은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을 많이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에서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을 취합시다. 할렐루야. 마지막 3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축복을 비는 자가 되어도 저주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이 주보에 보시면 설교노트 뒷면에 나와 있어요. 우리 21절 끝으로 읽어보겠습니다. 22장 21절 시작.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감들과 함께 가니. 발람은 선지자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러분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바로의 학대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안타까워서 그 기름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그 가나안의 원주민도 몰아내고 이 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람은 어떻게 돼요? 축복하는 자리가 아니라 저주하는 길에 서 있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이런 발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겠습니까? 저주를 받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남편을 축복하는 자가 돼야 되고, 아내를 축복하는 자가 돼야 되고, 자식을 축복하고, 부모를 축복하고, 이렇게 천천히 하는 거냐? 빨리 아멘하라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제가 자식 부모 다 이렇게 해버리지. 자식을 축복하고, 부모를 축복하고, 손 들고 하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이렇게 외롭진 않을 텐데, 형제를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아직도 쑥스러워가지고 눈치만 보시는 분이 계시. 우리는 축복받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할 때 하나님도 나를 어떻게 해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남편을 미워하고, 아유, 저 인간 언제 죽나? 보험 들어놓고 교통사고 나길 바라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발람은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런 백성을 저주하니 복 받을 길로 가는 거예요? 저주 받을 길로 가는 거예요?
이건 저주의 길로 가는 거죠. 여러분, 왜 나는 응답 못 받나? 왜 나는 복을 못 받나? 여기 답이 나와 있잖아요. 혹시 미워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했어요. 혹시 축복하지 않고 저주하고 있는 사람 있지 않으세요? 오늘 주님 앞에 맡기고 축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복하는데 돈 안 들어요. 그냥 마음으로 축복하고 입술로 축복하면 돼요. 그리고 좀 더 좋으면 밥도 좀 사면 좋고, 더 좋으면 선물도 좀 하면 좋고. 아멘 소리가 점점 작아지네. 이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나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발람의 길을 막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백성 너는 저주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도 어떻게 돼요? 저주받게 될 거라.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미워하고 저주한다면, 증오한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복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민수기 23장에 보면, 다음 주에 나올 말씀 14장에 보면요,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달을 쌓고 매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리니 그랬어요. 여기 소빔이란 말은 파수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선지자 체면 세우기 위해서 딱 하나님 앞에 수양과 수염소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단에 수를 7개로 했어요. 왜 7개로 했을까요? 완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완벽한 제사다. 실제로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백성을 축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저주할 거면서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다 제사장처럼 제사하는 척하고 완벽한 제사를 드리는 것 같지만 이 제사는 하나님 받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으로 오늘 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축복하지 못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 마음을, 이 발람과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뭘 보신다고 그랬어요?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죠. 겉도 중요하지만 속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멋있게 하고 나와서 앉아있지만 그 속으로는 저주하고 불순종하고 미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올바른 기도의 재단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바른 기도의 재단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의 재단. 껍데기만 나와서 드리는 재단이 아니에요. 일요일에는 하나님을, 주일에는 믿고 월요일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 나왔을 때는 다 거룩한 척, 신령한 척. 근데 딱 월요일만 되면 어떻게 돼요? 월요일만 되면 탁 넥타이 돌려매고 세상 길로 가시는 분이 계시. 하나님 앞에 옳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재단을 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받는 길이에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는 게 여러분이 복받는 길입니다. 저는요, 고등학교 때 한 가지 잊지 못하는 일이 있는데 제 친구의 집에 놀러 갔어요. 놀러를 갔는데 그 주방 옆에 조그마한, 여러분 옛날 아파트 같은 데 이렇게 조그마한 창고방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 이렇게 문을 딱 여는데 보니까 보통 그런데 짐이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짐이 안 들어있고 텅 비어있더라고. 그리고 방석이 하나 딱 깔려있고요. 거기 성경책이 놓여져 있고 거기 뭐가 걸려있을까요? 십자가가 걸려있더라고. 저는 지금도 그거, 한참 지난 일이지만 지금도 그 장면이 잊혀지질 않아요. 저는 기도실은 어디서만 봤어요? 교회에서만 봤어요. 근데 그 조그만 방에 짐을 넣어놓지 않고요, 방석 하나 탁 깔아놓고 촥 십자가 달아놓고 기도실로 만들었더라고.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더라고. 이게 뭐냐고, 거기 우리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거기 들어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이 목사님 집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냥 일반 집사님 집이었어요. 야,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까? 기도실을 만들진 않더라도요, 기도의 자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축복받는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겉으로만 일요일만 신자이고 월요일은 세상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1년 365일 월화수목금토일 매일매일이 여러분 평생이 거룩한 주님의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을 보호하며 섬겨야 될 자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요나는 박먹쿨이 막을라 죽는다고 성내고 화를 냅니다. 그 전에 물고기 뱃속에 빠져서 죽어가던 그 풍랑 속에 죽어가던 그 요나를 하나님 건져주셨잖아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 박넝쿨 그늘이 없어가지고 지금 뜨거운 햇빛에 나를 그냥 나른다고 막 하나님 원망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있어요. 원망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불평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저주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평하고 저주하고 있어요. 죄질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거룩하게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빛과 소금교회 성도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하게 축복하며 살아야 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에 여러분 정결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발람은 예언의 사명을 다하지 않고 명예와 물질에만 관심을 가지고 맡은 일에 불충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범죄에서는 안 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런데 세상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다가 결국은 심판의 자리에 처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 성경에 나오는 누구보다 못지않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저주하는 자리에 서면 안 되고 축복하는 자리에 서야 되고 불순종하는 자리에 서면 안 되고 순종하는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워하고 의심하는 자리에 서지 마시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